로마서 6장 10절부터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21절인데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죄보다 훨씬 더 귀하고 강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게 되었고 이제 성도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되는 축복된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 그게 이제 로마서에서 선포한 선언의 내용 아닙니까? 그렇기에 여러분과 저의 삶은 더 이상 율법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는 것이라면 그럼 우리가 적극적으로 죄를 더 많이 져서 더 큰 은혜를 누리면 좋지 않을까. 근데 바울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가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하는 자문자답으로 6장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6장을 보시면 6장에서 이렇게 말했죠.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렇게 물었어요. 아니 그럼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지면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바울의 대답이 뭐였다고요?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왜 그럴 수 없는가 하면 이게 구원의 특징 때문이다. The very characteristic of our salvation. 그러니까 구원의 특징이 뭐냐? 구원의 특징. 그러니까 즉 주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게 뭐냐? 그게 이제 바울이 6장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펼쳐가고 있던 그의 교훈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는 2절에서 그는 그렇게 말했죠.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살아난 자들 아니냐. 그런 우리들이 어찌 더 죄에 거하겠느냐 하고 답하고 있는 것이죠. 아울러 우리는 또 지난 시간에 성도는 우리 안에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고 있는 상태, 옛사람과 새사람의 상태가 공존하고 있는 상태 속에서 우리는 받은 구원이 우리로 하여금 늘 무엇을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새 사람의 모습을 보게 하고 그 새 사람을 향하여 더욱더 나가게 살게 하는 것, 또 내 안에 두 사람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소위 죄인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더욱더 오래 참는 마음으로 그들을 견뎌줄 수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죄에 동참하겠는가? 그것이 바울의 논리였습니다. 바울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의 이제 특징을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정한 10절로부터 14절에서 또 두 가지 특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 그 특징을 두 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여기고 consider, 드리라, present. consider and present. 여기고 드리라.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깊이 살펴볼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어가면서 근데 좀 마음의 주의를 환기하고 들어가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 두 가지 단어가 다 여기고 드리라는 말이 명령어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양대의 찬양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순종에 대해서. 이 순종의 문제라는 사실을, 이 명령어기에 이 순종의 문제라는 사실을 또 여러분들이 마음에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의 의미를 또 다시 한번 깊이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1절 말씀인데요. 자, 11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다시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13절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게로 죄에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게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11절은요. 여기라 라는 말은 이제 self-awareness, 자기 인식에 관한 문제예요. 자기 인식. 그러니까 자기의 스스로의 자기 정체성을 인식하는 문제죠. 자기 자신을 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것이죠. consider 하는 것이죠. 그리고 present 드리라라는 말은 여기는 것이 self-awareness라면 이 presenting 하는 것은 external action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그래서 internal mindset, external actions. 여기고 드리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자, 우리가 오늘 깊이 생각할 거는 이제 여기다라는 단어예요. consider. 영어는 consider 이렇게 우리 ESV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의 그 단어들이 사용이 됐어요. 우리가 뭐 authorized version에서는 reckon이라는 단어, reckoning하다. 또 어떤 번역본에서는 regard, 뭐뭐처럼 여기는 것, regard이라는 단어. 그리고 또 NIV,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NIV 성경에서는 count yourself, counting하다. 이렇게 사용됐는데 그 의미는 거의 대등소이하죠. 그런데 이 단어가 왜 흥미로운가 하면 왜 바울은 살아있다라는 확정적인 confirming word를 사용하지 않고 확정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라는 말을 사용했을까? 자, 이 단어를 짚고 가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긴다라는 단어가 뭔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것처럼 여기라는 그때 많이 사용이 되잖아요. 그렇죠? 여긴다라는 단어. 그러니까 실제는 아닌데 만일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I consider myself young. 나는 스스로를 젊게 여깁니다. 그러면 진짜는 젊지 않은데 지 혼자 젊다고 여기는 거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울이 그런 인상을 주기 위해서 그 죽은 자처럼 여기라라고 말하는 것일까? 왜 하나님께 대하여 너희는 살아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살아있는 것처럼 여기라라고 말했을까?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의 요지의 핵심입니다. 자, 그 의미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물론 바울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너희들은 정말 살아있는 게 아닌데 사는 것처럼 생각해라 이렇게 말하고자 하면서 우리 안에 이 잘못된 감정을 의심을 주고자 하는 의도는 절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consider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저는 여러분과 저가 부르심을 받고 있는 바 이 세상의 현실로 우리가 낀 세대의 특징으로 죄의 공존성, 그렇죠? 아직도 죄의 영향력 아래 있는 그 현실을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라는 말을 돌려서 얘기한다면 너희가 처해 있는 세상의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라.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라.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가 성숙한다는 것은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 것. 즉 현실을 파악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딘가. 나를 consider 한다는 말은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에 대한 이해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있는 것. 저는 이 교훈은 우리가 아무리 반복해서 여러분이 적어도 이 낀 세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저는 강단에서 이 사실이 여러분이 세상에서 처한 현실이 매일 반복돼서 여러분에게 들려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매일 반복해서. 여러분 지난 화요일 날
여러분이 성경 묵상한 내용이 민수기 20장 말씀이에요. 민수기 20장. 우리가 어제 토요 새벽에 이 말씀을 가지고 강론을 했는데요. 자, 민수기 20장은요, 민수기 전체의 구성에 매우 중요한 장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엄격히 보면 민수기는 14장에서 사실 15장의 고라와 고라 일당의 반역과 더불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레위인에 관한 규칙과 궤보를 다시 정립시켜주고 20장이 등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15장부터 19장은 사실 삽입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14장에서 20장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보면 14장. 그럼 13장, 14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죠? 스파이들의 정탐꾼들의 불순종의 역사 때문에, 그렇죠. 불순종의 역사 때문에 그들이 눈으로 본 것으로 두려워하고 스스로를 메뚜기로 여기는 그 바람에 이들이 광야를 어떻게 되게 됐어요? 40년 동안 방황해야만 하는 처지에 이르렀고, 이제 민수기 20장에서 미리암의 죽음과 더불어 그 방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20장 3절부터 5절까지는 이렇게 그들의 방황의 시작을 적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 나무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시작이 반인데 이들이 이제 후반부의 광야 생활을 또 뭐로 시작해요? 불평과 원망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으로 시작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결정적인 오류가 뭔가? 결정적인 오류. 그 결정적인 오류는요, 그들이 처해 있는 현실을 파악하지 못한 거예요. 현실을 파악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광야에 물이 있는 게 당연합니까? 없는 게 당연합니까? 없는 게 당연하죠. 여러분, 광야에 석류가 있는 게 당연합니까? 없는 게 당연합니까? 없는 게 당연하죠. 광야에 포도가 있는 게 당연합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게 당연합니까? 없는 게 당연합니까? 없는 게 당연하죠. 여러분, 그런 것들은 어디 가면 널려 있는 거예요. 어디 가면, 가나안에 들어가면 널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을 지들 스스로 눈으로도 확인한 바 된 가나안에 가면 풍성하게 널려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지금 최고의 목표는 뭐예요? Let's move fast. 광야를 순종으로 빨리 지나가자. 그거 아니에요? 광야를 지나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광야를 지나가면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풍성함으로 모든 것을 준비해주고 예비해주고 계신데, 그들은 찾지 말아야 될 것을 찾지 말아야 될 장소에서 찾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비극이에요. 현실을 파악하지 못한 거예요. 그들은 당연히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던, 만나를 주셨던,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광야의 뜨거움과 차가움을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을 믿고 광야에서 소양교육을 받아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승리 행진을 가지고 들어가야 될 터인데, 이들은 광야에서 불평과 원망으로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왜요? 광야의 현실을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그 교회도 내가 지금 열심히 가려고 하는데 아니지, 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는 못할 망정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푸념 많은 성도님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신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여 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성도가 이 땅에서 고난스러운 삶을 사는 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정상이죠. 나 정상이네. 여러분들 정상이네라고 생각하실 분들 많이 있죠. 여러분,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세상에서 힘들게 사는 거 정상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없다면 감사하시고요, 그 순간 잘 기쁨으로 하나님과 즐거움으로 누리시고요,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런 짜증스러운 음성이 제가 들렸어요. 저쪽에서. 제가 어느 특정한 데가 아니라 저쪽에서 들렸다고요. 저쪽에서. 아니 목사님, 그럼 뭐하러 예수 믿습니까? 아니 믿는 게 고난이고 그게 고난이라면 도대체 내가 예수 믿을 이유가 뭡니까? 근데 사실 그건 여러분의 항변뿐만 아니라 아삽도 그렇게 항변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되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 말은 엄청난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손을 씻어 무죄하되 한 것, 뭐 이렇게 열심내고 닥닥거리고 살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말 한 거예요. 아삽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합니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다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게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며 의인의 고난스러운 삶의 현실을 보며 자기 손을 씻어 무죄한 것이 헛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예수님 믿겠다고 세상에서 힘들게 번 돈 헌금하고 힘들게 봉사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에게 욕만 먹는 것 같고 해도 하나님께 교회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만 들고, 그래서 어느 순간 왜 이렇게 살지? 라는 회의감 속에 세상을 기웃거려 보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오죠. 그때 아삽은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하나님의 성소.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아니겠어요? 세상이 이 하나님의 성소가 깨닫게 해준 게 뭐예요? 그들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이 우리의 인생의 승패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우리에게 뭐다? 광야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목표는 뭐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에 그 자격 있는 성숙한 하나님을 충분히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소양교육되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의 즐거움을 누리며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드릴 면류관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여러분과 저가 부르심을 받고 있는 바 삶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11절에서 권면한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살아있는 자로 여기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내가 어디를 향하여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자아, 현실, 자각, self-realization,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한국에서 우리 교회 섬기다가 이제 한국으로 이사 가신 서정법 장로님을 이제 뵀어요. 서 장로님이 이제 그 큰 병원의 그 리서치 디렉터, 지금은 이제 장로님도 창업하셔서 이제 제약 만드는 회사를 창업하셔서 사업하고 계시는데요. 한동안은 이제 큰 병원의 리서치 디렉터로 연구소 소장으로 계셨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가끔 만나서 얘기를 나누면 굉장히 재밌어요. 거기서 항상 차병원에서는요, 차병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차병원을 하게 됐네요. 아이 참. 근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거기서 맨날 모여서 직원들이요, 아침마다 구호를 외치고 시작한대요. 차병원의 목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이 우리 연구소의 목표, 그걸 구호를 막 외치고 시작한대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야, 우리도 저거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는 하나님께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다.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볼까요? 가슴을 소리 얹으시고 한번 해보십시다. 나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다. 살아있는 자로 여기며 저는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늘 이 세상의 현실에 대해서 함몰되지 않고 세상을 이겨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이 현실을 파악하고 살아있는 것처럼 여기기만 하면 전부인가? No. That's internal. 그게 우리 내 안에 내적으로 일어나는 거라면 이제 외면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 우리가 13절에서 보았던 우리의 지체를 뭐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뭐하라? 드리라. 여러분 성도의 삶과 관련된 신학적 주제 중에 sins of commission, sins of omission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는 신학을 영어로 신학을 했기 때문에 이게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됐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시간이 없어서 찾아보지 못해서 제가 한번 번역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번역이 잘 안 돼요. sins of commission, sins of omission. 그래서 그냥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 sins of commission이라는 말은 commit 하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 이 sins of commission의 행태가 가장 먼저 일어난 것이 창세기 3장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실을 먹지 말라 한 것을 적극적으로 어기는 것.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것을 적극적으로 어기는, 율법을 어기는 죄가 sins of commission이에요. 그러면 sins of omission은 뭐냐? omission은 빼는 거 아니에요? 오밋하다라는 거, 빼다. 이 말은요, 어디서 이 sins of commission이라는 개념은 어디서 나왔냐면 야고보서 4장 17절에서 나왔어요. 야고보서 4장 17절이 그냥 설명을 해줘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의 죄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하지 말라라는 10계명에 요약되어 있는 그 율법들을, 윤리적 도덕법을 어기는 것이 sins of commission이라면 우리가 마땅히 이 땅에서 주의 백성으로 감당하며 살아야 되는 것을 안 하는 것도 뭐다? 안 하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안 하는 것도 죄. 그렇기에 이 세상을 의롭게 사는 성도의 삶은 이제 두 가지가 합쳐져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것들은 적극적으로 하지 말아야죠. 십계명을 적극적으로 지켜야죠. 그렇죠? 십계명에 명시된 죄를 범하지 않을 상태면 그 다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들을 뭐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해야죠. 하라고 하신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죠.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게 뭐예요? 그 죄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 즉 내가 하나님께 사라진 바 되었다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듯 내가 살아있음을 스스로 상기받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던 이 도덕법들을 지킬 뿐만 아니라 남을 돕고 오래 참고 사랑하고 욕하지 않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는 삶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훔치지 않는 것으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나누는 삶까지 가라. 나누는 삶까지 살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드리라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완벽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권면은요 오늘 우리의 삶이 누구의 손에 들려졌는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누가의 손에 들려졌는가? 나는 하나님께 들려진 바 되었는가? 아니면 세상에 들려진 바 되었는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의의 무기라는 말보다는 이 영어 성경은
instruments for righteousness 이렇게 적었어요. instruments for righteousness. 저는 이 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의의 도구로, 무기보다는 도구라는 말이 더 좋아요. 왜냐하면 이 도구라는 것은 도구 자체의 의미가 아니라 도구가 누구 손에 들려 있는가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어요. 아주 날이 잘 선 칼을 주방의 요리사가 잡고 있으면 그 칼을 통하여 너무도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그런 음식들이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을 즐겁게 할 수 있어요. 반면에 아주 날이 선 날카로운 칼이 강도의 손에 들려 있다면 칼의 문제가 아니죠.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는가가 문제죠.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는가. 여러분이 만일 몸이 악기라면 여러분은 누구의 손에 들려주고 싶으세요? 제가 만일 피아노라면 저는 소연자매의 손에 들려주고 싶어요. 아니 피아노 갖고서는 뭐 맨날 젓가락이나 요거나 하면 그러면 뭐 하겠어요? 그럼 피아노가 아무리 좋은 거,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한국 분들은 뭐 하면은 일단 장비 좋은 거부터 구입하잖아요. 아무리 장비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컴퓨터가에서 설명할 때도 하면 하여튼 한국 분들은 좋은 컴퓨터 사세요. 근데 좋은 컴퓨터 사면 뭐예요? 타이프가 안 되면 컴퓨터 아무리 좋아도 상관없어요. 아무 소용, 싼 거나 비싼 거나 똑같아요. 타이프를 못 치면. 여러분, 이 도구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손에 들려졌는가가 문제인 것이죠. 누구의 손에 들렸는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연습이 필요 없으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가장 훌륭한 인생의 연주자세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연습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그는 가장 이 우주의 위대한 연주자세요. 그분의 손에 여러분과 제가 들려져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다. 그렇습니다. 나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족한 몸을 들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왜요? 사용하시는 분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받는 복음입니다. 아니 그러면 맞습니다, 목사님. 저도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But how? 어떻게 드리면 됩니까? 저는 여기에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이 드리라는 것은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여기에 또 한 가지 단어가 등장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자기 몸을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의의 도구로 드리는 자는요,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 광야 생활에서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의 the very presence of God in our daily actions. 우리의 매일의 삶의 현장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식이에요. 이 내셔널 지오그래피라는 아주 유명한 매거진에서 가끔가다 다큐멘터리 TV 시리즈를 하는데요. 이런 아주 재밌는 심리 실험을 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제 무릎을 친 적이 있어요. 아주 어린 아이들을 인간에 대한 본질적인 연구를 하면서 인간의 이 윤리의식이 어디서 오는가, 이제 그 사람들은 그거를 이제 파악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의 윤리의식과 종교의식은 도대체 어디서 오냐? 왜 인간은 이런 윤리의식이 있고 종교의식이 있느냐? 그러면서 아이들 한 고만고만한 애들이에요. 애들이 선악을 잘 알지 못할 아이들이에요. 그런 아이들을 10명을 이제 집어넣고 아주 어려운 문제를 준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왜 이렇게 공 던지면 쩍 달라붙는 공 있죠? 쩍쩍이 공,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한테 무슨 그 실험을 했냐면, 이거를 던져서 저기 중간에 이 목표판에 맞추면 이제 돌아와서 너희들한테 맛있는 초콜릿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캐치가 뭐냐면, 앞으로 보고 던지지 말고 뒤로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던지는 건 그 이유는 간단하죠. 이렇게 던지면 100% 못해요. 어른도 이거 못하는데 애들이 이거 하겠어요? 애들이 못할 건 당연하죠. 그렇죠? 못할 건 당연해요. 그리고 아이들은 이제 그런데 선생님이 하다가
잠깐만 선생님 저 바깥에 뭐 일이 있으니까 나갔다 올게. 그리고 잠깐 나갔다 와요. 그러면 이제 거기 이제 몰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거기서 몇 번 시도를 해요. 근데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벽까지도 안 가요. 그런데 아이들의 대부분이 치팅을 해요. 가서 이렇게 딱 붙여놔요. 지가 붙여놓고 와서 이러고 딱 서 있어요. 선생님 들어올 때. 그런데 뭐 그 아이들 혼내지 않아요. 혼내지 않고 그래 초콜릿을 줘요. 그리고 이제 다른 방에는 또 아이들이 있어요. 다른 방이 있는데 그 다른 방에 아이들을 이제 모아놓고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기 의자를 거기 근데 그 방에는 의자가 하나 있어. 그러면서 You know there is invisible princess sitting right there.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저기 공주가 있어. 그 공주가 너희들을 잘 바라보고 있단다. 그 말만 해줬어요. 그 말만 해주고 이제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제 선생님이 나갔어요. 근데 아이들이 시도하다가 치팅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그 아이들에게 해준 말은 단 한마디였어요. 보이지 않는 공주님이 저기 앉아 계셔.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가서 막 의자를 이렇게 만져봐요. 치팅하기 전에 의자를 만져봐. 만져본다고 뭐 거기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지금 나와 여기에 함께 계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해주세요. 그 약속이 이사야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 가운데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에도 여러분은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물이 없는 광야를 걸을 때도 여러분은 그 물 없이 그거 광야를 걸을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가장 적절하게 필요할 때 물을 내어주시고 가장 우리의 인생에 필요할 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 의식이 없이는 우리의 인생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임재 의식 없이. 여러분 본문 14절이죠. 본문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은혜 아래 있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아래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과 저와 우리 뉴라이프의 온 성도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드리려는 결단이 오늘 한번 새롭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들이 내일 아침 눈을 뜨고 거울을 보며 여러분의 사업장의 문을 열며 오늘도 하나님은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의 인생의 직장 생활을 시작하며 힘들고 어려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서 계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여기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외치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그 임재의식이 여러분의 삶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복된 삶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몸을 아낌없이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이 확신입니다. 확신. 자, 10절인데요. 10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셨다. 여기서 그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바울이 죽었다, 살았다라고 한 말의 시제는, 그런데 헬라어의 부정과거형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부정과거형은 한번 일어난 동사의 행위를 통하여 일어난 그 결과가 계속돼서 지속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죽었으면 죽은 상태가 계속 지속될 것이고, 살았으면 사는 상태가 계속해서 시작되는 상태. 그래서 이것을 인셉션 에어리스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상태가 계속 지속되어 있는 것.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부활을 통하여 이미 살아나셨기에,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계속해서 주와 함께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서 이렇게 선포했어요. 자, 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에 살고 있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새 생명 가운데 살아내고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야 하나님의 임재의식에 분명한 인식이 들어오게 되고, 우리의 몸을 의의 도구로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요즘 제가 퇴근하고 너무 재미있게 보는 것이 월드 그랜드 프릭스 여자 배구입니다. 요즘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그런 것도 안 보세요? 여자 배구가 이 퍼스트 라운드에서 9게임을 했는데 한 게임 지고 8게임을 이겼어요. 그래서 지금 체코에서 6개 국가가 모여가지고 파이널 라운드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 이 독일한테 2세트를 내어주고 3세트를 내리 이겨가지고 승리를 했어요. 매일 그 게임을, 어떤 게임은 제가 한 10번도 본 게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다 2시간짜리를 보는 게 아니라 요약본으로 올라오잖아요. 그 중요한 장면만 이게 다 계속 올라오거든요. 그 한 10분짜리 비디오예요. 유튜브 가서 꼭 한번 보세요. 다 근데 재방송이에요. 재방송. 아니면 제가 오늘 이겼어 졌어, 밑을 끝으로 밑에 가가지고 봐요. 우리 이겼구나. 그럼 다시 돌아와서 처음부터 보는 거예요. 이겼던 걸 알고 보는 것과 모르고 보는 건 너무 차이가 나요. 그렇죠? 이긴 걸 알고 보면요, 너무 자세하게 그 게임들을 다 볼 수 있어요.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이겼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공이 어디에 있다, 저거 거기서 넘어지고 실수 막 하잖아요. 실수 막 하고 실패해도 괜찮아, 이겼는데 뭐. 근데 저기서 앞으로 이렇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 그 나름대로 막 게임을 분석할 수도 있고, 그 게임을 자세히 공이 어떻게 치는지 이런 것까지도 다 자세히 보이더라고요.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재방송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재방송의 삶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 본방을 이미 방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본방송은 이미 내보내셨어요. 그 본방송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이렇게 놀랍게 선언했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너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누가? 여러분과 저가 아무리 우리가 못나 보여도, 우리가 아무리 능력 없어 보여도, 우리가 아무리 힘없어 보이고 가난하고 실패하고 넘어져 있고 신음하고 아파도 나팔이 호련히 부는 순간에 뭐 한다는 거예요? 다 일어난대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부활하셨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부활하셨으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부활의 첫 열매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외친다고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러라. 그게 우리의 본방이에요. 성경은 우리를 그걸 미리 보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실패의 순간에도요, 우리는 괜찮아, I can do it again,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세상의 유혹 속에서 No, it's okay, 편법으로 타협하지 않아도 될 용기가 있어요. 왜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한 사람이니까.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다 변할 거예요. 영광의 몸으로 주님 앞에 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신 분, 당하고 있는 분 있습니까?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냐고 마음 답답하여 세상 기웃거리고 계신 분 혹 안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여러분께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뉴라이프의 성도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기뻐하십시오. 힘듦 속에서 감사하십시오. 세상의 불의한 이익에 대하여 타협하지 마십시오. 가난하게 사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참하기 위하여 의의 핍박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니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공의 정상에 계신 분 계십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는 분들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가 아닌 걸 기억하십시오. 안주하지 마십시오. The best is yet to come. 여러분의 지금 성공은 장차 임할 하나님의 영광에는 조족지혈, 뭐죠? 조족지혈, 세 발의 피입니다. 세 발의 피. 우리의 영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리스도 부활의 하늘의 영광입니다. 오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조그만 성공에 교만하고 안주하여 오히려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으른 종들이 되지 마시고, 성공의 자리에서 더 일어나 그리스도의 의의 도구가 되길 위하여 그 몸도, 그 건강도, 그 물질도 하나님께 내어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